예, 이제 드디어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들 중에 보고 들은 말을 전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붓을 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겠으니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먼저 써보낸 건지 아니면 누가복음을 먼저 써보낸 건지 데오빌로에게 여러 차례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참 누가가 역사가라 그러기도 하고 의사라 그러기도 하는데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먼저 쓴 거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 두 거를 합하면 신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장편 논문을 한 편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았구나.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서울 영동교회 가면은 장로님 이 친구 두 분이 나란히 늘 활동하는 걸 보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주일날만 되면 그 집 앞에 차를 세웠대요. 친구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그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예수 믿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도 예수를 믿고 두 분이 늘 나란히 당회할 때도 나란히 앉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도 나란히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썼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밝혔다는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복음서라는 게 뭐냐? 복음서라는 것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역사적 진실, 실제적 기술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복음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신 거죠. 공중에 붕 떠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 사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근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치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걸어가셨는지, 가시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뭘 드셨는지, 누구하고 드셨는지 모든 일상이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고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기술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죠? 데오빌로를 위해서 긴 편지를 썼는데 첫 기술이 뭐냐? 5절부터 쭉 14절까지 헤롯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도록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반차를 쫓아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의 수태와 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 너도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계속해서 17절까지 이 세례 요한이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10년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옴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의 모든 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먼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요. 18절부터 사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아내도 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꾸짖습니다. 나는 가버레일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기까지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고 직무에 알고 당황을 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직무의 날이 다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저 양반이 뭐고 갑자기 왜 저래 이상한 환상을 보고 아마 너무 놀라서 말문이 닫혔나 보다. 실현증에 걸렸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24절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겨 있다가 이게 진짜 맞나? 이 진짜 임신된 거 맞나? 보통 뭐 우리 같으면은 임신을 해도 뭐 한 2주, 3주 정도 지켜보고 요즘은 뭐 자가 키트가 있어가지고 빨리 검증이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마 한 5달 동안 조용히 말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이제 알립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아마 뭐 지금도 자식을 못 놓으면 조금 힘들어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자식 특별히 아들을 못 낳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부끄러운 것은 그냥 자식이 없어서 부끄럽다기보다도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 더 궁극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호응하지 못하는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가진 건 나 왜 못 가졌어 이런 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의 대가 우리 때 끊친단 말이야.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이 되어서 온 열국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편지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의 사역은 역사적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에게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를 거역했던 자식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 허다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완전한 돌아옴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손들고 오는 거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이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에 지나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잠시 후에 사역하실 분 세례를 베푸실 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받도록 해라.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꼬 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원래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남이 하면 죄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으로. 요즘 우리가 이 탄핵 정부에서도 봅니다. 자기는 나랬대 그렇게 한 적이 없대.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작을 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하고 잡아떼는 걸 보면 정말로 기가 찹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하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까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다. 그건 잠시 있다 죽었는데 그래도 그게 파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구나. 율법대로 보면 우리가 한 절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이렇게 설교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오지를 않기 때문에 유명한 연예인 내세워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큰 상도 받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동원해서 유명한 정치가를 동원해서 유명한 사업가를 동원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티코 타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3년 지나면 에쿠스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일제히 아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인데 먼저 예수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물세례를 받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풀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시작이 되었더라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할은 두 가지 답니다.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사역을 했다면 물세례에 대한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물세례, 풀세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복된 삶 그런 수도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